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령의 열매 클리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죠. 나의 열매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령의 열매를 나의 열매로 착각해서 내가 열심히 맺어야 되는 열매, 근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의무의 짐을 지어 주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 의무감,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결단과 결심을 촉구해서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심전한인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감사할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진짜 기독교적인 감사가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인의 감사가 뭔가, 그것을 오늘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죠. 이 땅에서 뭔가를 가지고 그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건 여러분, 기독교인의 감사의 일차적인 모습은 아니죠. 기독교인의 감사는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고 뭔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뭔가를 얻어낸 것, 득템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기독교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를 감사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기독교적인 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도 보면요, 이 감사라고 하는 명제가 너무 잘못 침투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또 종래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알고 있어요. 이것, 하나님이 주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 때문에 감사. 여러분, 그런 땅의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거는 그렇죠. 불교, 유교, 이교도에서도 많이 하는 감사입니다. 꼭 그런 감사만 한다면 뭐 주일날 꼭 예배 나오기보다는 우리 인자하신 할아버님, 부모님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도 남들보다는 탁월하신 그런 부모님들 말씀 잘 들으면요, 감사할 제목들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감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불러서 수많은 감사를 하지만 그 감사들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존재있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그렇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감사가 개혁되어야 한다면 진짜 그 감사가 무엇인가, 그것이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 성도들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했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볼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고 맺으라 하고 하는 그런 행동, 윤리, 강령, 지침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말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히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히려 우리가 맺히려고 하는 것, 맺으려고 하는 것,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정욕이요, 함심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을,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고 나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죠? 그래서 내 자와 내 십자가, 내 자를 포기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전혀 여러분 반대의 개념이죠. 기독교의 감사, 기독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또 살펴볼 텐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그 화평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 잠깐 복습을 해보면, 화평도 내가 사람과 화평하고 내가 뭔가 화평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서 뭔가를 인정받는, 그렇죠, 많은 사람과 화평하는 그런 화평이 아니죠. 이 성령의 열매의 화평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연합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인간의 화평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인간의 피스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격이 다르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진짜 화평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랑하는 것.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단 분별법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이란 존재 하나죠. 이단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거는 여러분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평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는 것, 화평하는 것. 그게 진짜인 거죠. 예.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 일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평이죠. 그 화평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 화평이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로 먼저 화평하게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과 화평한 그 질서를 회복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화평이 이제 나를 통하여서 격발되어 나아가는 거죠. 예. 이것이 화평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화평을 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적인 화평은요, 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되죠. 그래, 내가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정말.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은 됐는데 도저히 안 되네, 내가. 우리는요, 안 되는 자들이죠.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 예, 인간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치른 나라도 있고요. 예, 미워하고 서로, 예, 반목질시, 투기, 질투하는 인간이 우리들 아닙니까? 인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화평을 구해야 되는 자들이 우리들, 바로 성도인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열매, 바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래 아까 말한 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데요. 내가 정말 내가 진짜 참다가 내가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이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의 오래 참음, 인내인 거죠. 그러면서 인간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비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사단의 그 조롱과 사단의 그 비참한 핍박, 이런 것 가운데서도 참으시는 인내, 인간들의 조롱, 핍박 속에서도 참으시는 인내, 그 비하 속에 참으시는 인내, 이게 바로 여러분 오래 참음이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고 성장해가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예요? 교회인 우리들,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하고 오래 참음은요, 그렇죠? God's Spirit make us,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했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우리들. 예. 이게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 이 열매를 더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구하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죠. 그 열매를 이어서 자비하고 또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개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을 몰라버리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이 배경적인 부분은요, 유대교인들 중에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 분파들. 그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거기다가 모세의 율법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대교적인 그 율법들을 플러스 시켰어요. 예. 그래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고, 실례로 이런 미혹에 넘어간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다른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성령의 열매도, 예,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연장선상에서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또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요,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요, 결국
우리를 짜내고 뼈를 깎는 고통, 규범, 행동, 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열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를 홀로 두시고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방법과 지침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이게 여러분 복된 소식. 내가 해가지고 복을 받아내는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 그렇죠? 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열매를 맺어 주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하시니까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자비라고 하는 열매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먼저 말하면 하나님의 친절한 성품과 행위까지를 자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행하신 성도, 교회에게 행하신 행위, 이걸 자비라고 하는 거죠. 자비 또한 인간의 어떤 착한 마음이나 너그러움 이런 것과는요 구별이 됩니다. 이교도적인 것과는요 구별이 돼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너그러운 여기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위를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진짜 너그러이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행위자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자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곧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것 가지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셨어요. 그래서 해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비입니다. 기독교의 자비입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고 남을 이렇게 너그럽게 감싸주고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 이 정도의 도덕과 윤리에 속한 자비가 기독교의 자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는 이교도에 가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자비는요. 종교의 자비와 이교도의 자비와는 충분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도서 3장 4절로 5절 오늘 우리 자매님 없으시면 김현정 권사님 갑자기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계시니.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디도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자비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친절을 표현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 전체를 우리가 곱씹어 딱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심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까지 다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친절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 자비는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활동을 해오고 있고 미래에도 활동을 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것이 또 자비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 개념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자비는요,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이 갖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비로움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행위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라고 겁박을 주거나 뭔가 종교적인 엄청난 지침들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방법론을 너희가 찾아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해결해 놓으시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의 품성에서 나오는 행위까지요.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행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노아의 홍수 때도 다 여러분 멸하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광야 시대 때도 그렇죠. 전부 불순종하는 그들 멸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수아와 갈렙 다음 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어요.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와 내가 생각하는 자비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는요, 좀 더 확대된 개념을 가집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것은 초대교회, 그렇죠? 성령을 받고 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샘플식으로 교회 안에 이루어진 역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까지 해결해 놓으신 그 자비까지, 그 사랑까지, 그 은혜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또 뭐가 연결이 되냐면 더 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자비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기대도 않는 아비의 마음으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것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체를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요, 또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또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귀한 좋은 보화라고,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우리는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서 천국을 산다고 하죠. 오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천국 비유 배울 때.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이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천국에 그런 건 없지만, 하나님께 그런 건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시대가 여러분 너무 소유하려고 합니다. 공유하려고 하잖아요. 나누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계신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품성.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는요, 이 자비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고 더 성숙하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는요, 어떤 단순한 도덕주의가 윤리적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호상함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적극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래서 십자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쏟아부음, 하나님의 전체를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자비는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절한 성품과 행위이고 그것이 인간의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삶을 해결한 복음을 나누고 필요를 공급하고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의 너그러움입니다. 이를 성경은 자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종교가 말하는 자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자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많은 사람에게 자비로워야지. 그런 자비는 여러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를 성령께서 내 안에 더 풍성하게 맺히도록 구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지막 양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이 열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 단순한 어떤 선한 행위, 이것을 말할까요? 이 성령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양선은요, 유일한 선이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선. 자, 마가복음 19장 1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 청년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을 하여야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청년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데 예수님은요, 선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게 없는 청년, 나는 영생 얻기 위해서 충분히 행했다고 자부했죠. 그는 선을 행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선은 진짜 선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리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네가 행하는 그 율법적인 선을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너 율법적인 의와 율법적인 선으로는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종교적인 선을 가지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인간의 선이요, 진짜 선이 아닌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인간의 착함, 인간의 선, 나라와 시대와 민족과 열방 다 다릅니다. 선의 기준이 다 달라요. 진짜 선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행하는 선이야말로 가치 있는 선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든 선은요, 엄연히 말하면요, 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면 선을 흉내낼 뿐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 선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는 선은요, 여러분 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없이 빵만 주는 선행은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선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의 청년은요, 사실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자기가 선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궁극적인 진짜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선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한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선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요,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선행이 바로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2차적인 의미예요. 기독교인의 가장 착한 일, 가장 선한 행위는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짜 선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진짜 선이고 착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고 막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막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목숨 걸고 드리고 여러분 이게 선한 행위, 착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선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의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없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해보십시오. 그의 궁극적인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참 돈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예.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근데 부모님이 믿지 않아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가장 악한 일입니다. 예. 부모님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편하게 해드리고 효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효도, 가장 중요한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착한 일, 선한 일. 가장 착한 일, 선한 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복음이 아까 굿뉴스라고 그랬잖아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 양선과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자 최고의 착한 일, 선한 일.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선한 일. 바로 예수님만이 이루신 일. 그분이 선이고, 그분이 이루신 복음이 선이고. 여러분, 시대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대 간의 민족적인, 이념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선한 일, 착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앞에 최고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 돈으로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뭔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택한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는데 가장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디아스포라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쓰시기에 편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는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착한 일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네. 복음만이 여러분 살 길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시대를 보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평강이죠.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진짜 평강이죠. 예. 그래서 그분의 평강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전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 착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믿는 일, 또 믿게 하는 일, 그분을 전하는 일, 이것이 가장 착한 것이라고 하는 것. 자, 오늘 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까지도 여러분 오늘 보면 전부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비는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히 친절한 성품과 행위이고 그것이 인간의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삶을 해결한 복음을 나누고 필요를 공급하고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의 너그러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비, 종교가 말하는 자비와는 다르다고 했죠. 또 양선, 선은 하나님 자체, 선은 하나님 자신, 선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진짜 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하는 자가 진짜 선한 행위를 하는 자. 선은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자연스러운 선행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양선은 바로 선인데 이 선은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착하신 분, 선한 분. 그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착한 일, 선한 일. 우리 WCDF 가족도 이 삼위 하나님의 자비가 더 풍성히 맺혀지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심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자. 이것이 우리 WCDF 가족들에게 풍성하기를 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누려지고 더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착한 일,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내 안에 풍성하게 열매로 더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지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도 여러분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능으로 맺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 그거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우리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맺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착하심, 선하심, 그 양선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이 인생도 환경도 상황도 내게 있는 문제도 우습게 여겨버리는 그런 충만함이 주어져서 내 자아가 무너진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누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맛보며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이 하나님을,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요, 오늘 받으신 말씀 하나님 양선의 열매가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